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03쪽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나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행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우 덥죠. 오늘 저녁에 혹시 석양 한번 보셨어요? 하늘 정말 멋지더라고요. 정말 아름답고 저기 색깔이 저렇게 날 수 있을까? 그걸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저도 그 옥상에 올라가서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잠깐 봤어요. 근데 봤는데 무더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면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은 참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요, 어제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 시기에 지금 한참 여름이잖아요, 그죠? 아주 선복더위 중에 하나이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사실은 저렇게 막 무지개가 뜨고 또 혹은 하늘빛이 분홍색이 되어지고 노란색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이게 뭐냐면 기상이변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과 같은 기압 구조나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게 맞아떨어져야 저런 장면들이 연출이 된대요.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가을이나 좀 돼야 이제 그런 기압 배치가 만들어지고 수증기가 이렇게 돼서 한다고 복잡한 얘기를 제가 신문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늘을 보고도 땅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징조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깨어서 바라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마치 퍼즐처럼 이렇게 숨겨놓으신 것들이 있으세요. 그것들을 발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아셔야 되고 상황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사실 그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어떠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를 보는데 예전에 개발된 건데 그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뭐 개발된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모자에 이제 헬멧 같은 걸 쓰고 뒤에 이제 무슨 뭐 배낭 같은 거를 메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뒤로 이렇게 자빠지면 넘어지면 거기서 갑자기 에어백 같은 게 팍 나와가지고요 넘어져도 안 다쳐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몸이 다 이렇게 뭐랄까요 그 자동차에 있는 에어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팍 순간적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온몸을 감싸가지고 아무리 넘어져도 안 다치더라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그게 계속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모르는데 넘어지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저런 모습이겠구나. 할렐루야. 완벽하게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만나지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아주 오래된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 일이죠. 여러분들 그 혹시 돌잔치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뭘 이렇게 돌잡이 때 잡으셨나요? 기억이 안 나시죠? 뭐 그때 뭘 잡았는지 우리는 기억 못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뭘 좀 잡았나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뭐 좋은 거 잡은 거 뭐가 있나요? 요즘에 이렇게 돌잡이 할 때 보면 그 품목들이 뭐가 있잖아요, 그죠? 뭐가 있죠? 현금, 돈, 그리고 또 뭐 청진기 꼭 들어가고, 그죠? 판사봉 들어가고, 요즘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마이크 들어가고, 또 뭐 볼펜 같은 것도 공부 잘하라고 들어가고, 이렇게 돌잡이 할 때 그런 거 들어가. 여러분들은 나라는 그런 거 안 하시나 봐요, 그죠? 우리 다 그런 거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사실 돌잡이에서 올라오는 그거는 사실 뭐 아이들이 원하는 걸 잡는 건 아니고 누가 원하는 걸 잡기를 원합니까? 부모님들이 원하는 걸 잡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쟁반 위에 올려놓으면, 이제 돌잔치 집에 가보면 쟁반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이들은 막 볼펜 잡으려고 하는데 엄마들은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 막 가죠. 그리고 어디로 자꾸 가라고 합니까? 돈 쪽으로 가게 하죠, 그죠? 그래서 돈 잡게 하고 볼펜 잡으면은 뭐 이렇게 뭐 공부를 잘하면 뭐 좋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뭐가 제일 좋습니까? 그래도 이걸 잡아서 저기 뭐야 그 조물주 다음에 건물주라고 하는데, 그죠? 그거 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도 뭐 이렇게 그 목사로서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돌잔치에 제가 가봤잖아요. 요즘은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돌잔치도 없고 뭐 그러긴 하는데요. 돌잔치에 가서 이렇게 돌잡이 하는 거를 많이 가봤는데 거의 대부분 제가 간 집은 믿음의 가정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 하는 자녀들의 돌잔치의 돌잡이에서 저는 단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던 돌잡이의 품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책.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희 딸내미는 뭐 돌잔치를 안 해줘서 뭐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다 성경책을 놔두면은 그걸 잡는 순간 뭐가 될 것 같은 저주가 임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죠? 절대로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 마음속에는 다 그런 마음 품고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그런 직업이 있잖아요, 그죠? 사자 돌림이긴 한데, 그죠? 제일 안 좋은 사자, 판사, 검사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목사, 뭐 선교사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집으면 목사가 될까봐, 혹은 선교사님이 될까봐 이렇게 성경책을 안 놔두시려고 하는 뭐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는 한 번도 여태까지 성경이 놓여진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흔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때 그 선택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선택지가
때로는 포함될 때도 있고 포함이 안 될 때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사실은 포함되고 선택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참 외람된 일이죠. 송구한 일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선택조차 안 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그냥 어떤 순간에 어떤 무엇 중에 하나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길,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점, 우리의 출발점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에 침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군대가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레미야 할 때 이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유가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공격해 왔을 때 그때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셨던 것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다시금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그러니까 이미 사내립이 막 쳐들어 내려왔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사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요. 살아남으려면 적어도 두 가지의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론이 두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 우리가 아수르의 사내립과 싸워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싸우려니까 유다의 군사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수르와 대항할 수 있는 다른 세력과 연합을 해서 아수르와 싸우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한 부류가 뭐냐면, 그래서 따라합시다. 친애굽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힘을 빌려가지고 결국엔 누구와 싸우자? 아수르와 싸우자라는 친애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여론을 누구와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애굽과 연합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여론이 확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또 한 부류가 있었어요. 아니다, 아무리 애굽과 함께 싸운다 할지라도 지금 아수르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이왕기사 이렇게 된 거 아수르와 화친을 하여서 우리가 항복을 하여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저 그냥 이렇게 살자, 이렇게 생각했던, 따라합시다, 친아수르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애굽과 함께 연합해서 싸우자, 두 번째는 항복하자. 이런 두 가지의 그 의견이, 여론이 아주 팽배하게 부딪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뭐랄까요, 국제 정세에 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미국하고 친하죠. 미국하고 친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럼 중국하고 안 친할까요? 친할까요? 친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친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친한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자꾸 중국하고 싸우고 중국이 자꾸 미국하고 싸우니까, 아니,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미국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중국 눈치도 안 볼 수도 없고, 중국에서 한번 쿵 하면 우리나라는 쾅이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도 쿵 하면 우리는 쾅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 한 번만 기침만 해버리면 우리는 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형편이 이래요. 지금 국제정세상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줄을 서자니 중국의 눈치가 보이고, 중국의 줄을 서자니 미국의 눈치가 보이고, 이런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일본은 사사건건 우리나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일본 얕잡아먹은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을 유일하게 쪽발이라고 부르면서, 그죠? 얕잡아먹는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대단해요. 그래도 일본이 G7이잖아요, 그죠? G7 중에 여러분은
3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서야 뭐 8번째, 9번째 들어가면서, 그죠? 어쨌든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두 부류의 여론이 갈려져서 서로가 막 아웅다웅 싸우는 거예요. 아수르 편들자, 아니다 애굽 편들자, 막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친애굽파와 친아수르파가 예루살렘 군대가,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서로가 막 싸우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던 거예요. 아니, 쟤네들 뭐 하는 거지 도대체? 친애굽의 주장이나 친아수르의 주장 모두 지금의 상황에서 유다가 선택할 수 있는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을 붙들거나 아수르를 붙드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들,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렇게 해서 살 길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외치냐? 마병과 군사력, 이웃나라의 힘에 따라서 이것도 저것도 의지하고 따라가고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 다 헛된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아수르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될 뿐이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나를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수르를 의지하는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 분명했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진 않느냐? 아수르는 바라보면서, 애굽은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를 그토록 궁리하면서 연구하면서 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구는 안 하느냐?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안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아수르의 사내립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선택지 중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방법들을 끄집어내면서도요,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밤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는 이런 인생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뒷전에 밀려나고 하나님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 붙잡는 것, 여러분 그건 쉽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삶과 믿음의 결단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결단.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문제에 얽매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때로는 이제 어떤 과거의 어떤 상처들로 인하여서 오늘을 되게 힘들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과거의 어떤 경험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약간의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 우울증을 갖고 있지만 우울적인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어디 있냐면 따라합시다. 결단하는 것. 결단에 있어요. 결단. 여러분, 죽기 살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내가 이것저것 다 의지해서 될 일이 아니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떠한 여러분들 마음에 결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지체 없이 결단하십시오. 그게 뭐 기도일 수도 있고 말씀을 읽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뭐 전도이고 선교일 수도 있어요. 이런 어떤 사역적인 측면일 수도 있어요. 또 혹은 영적인 측면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간에 예배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결단하게 하실 때는 결단한 대로 결단하세요. 이것 저것 이렇게 뭐랄까요, 또 이거 가능성이 이것이 있지 않을까, 저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끄집어들기 시작하면 삶이 우울해집니다. 차라리 빨리 결단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일, 뭐 중요한 일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까? 이것저것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사소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본다면 그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죠? 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런데요, 그 모든 중요한 일들에 앞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당장의 전쟁이 일어날 판에 아수르와 애굽 중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당연한 일,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사도들의 영성은 힘을 잃고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늘어나고 교회의 사역은 풍성해지는데 사도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막 번아웃이 되고 피폐해지고 막 힘들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들이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원인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보니까는 상황이 어떠냐면 성도들이 늘어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막 다양한 사역도 하고 막 하는데 이상하게 성도들이 계속 싸워요. 서로 막 다퉈요. 내가 먼저야, 네가 먼저야 하면서 막 서로가 다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헬라파 과부들하고 이 히브리파 과부들이 막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머리 뜯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데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할렐루야.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저도 오로지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물론 뭐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이겠지만 저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일곱집사처럼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들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을 돌봐요. 중요한 일이에요? 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죠.
과부들을 돌보고 고아들을 돌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힘겨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거 다 중요한 일, 하나도 안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제쳐뒀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조금이라도 제쳐뒀구나. 그래서 이제 구제와 사역을 위한 7명의 사람들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겼을 때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집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한 10년 후에는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주님이 아시겠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돼서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막 부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시고 막 이런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부목사님들이 막 설교도, 새벽 설교도 하시고 수요 설교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겠죠, 그죠? 그죠? 네, 그런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주일 설교 이렇게 다 한 몇 편, 일주일에 한 2-3편 정도 이렇게 준비하면 될 수도 있는 날이 또 오겠죠?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이, 저 사실 주일 설교 하나만 준비하는데도 한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일주일은 더 가죠. 한 2주 정도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생각을 늘 조금씩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큐티를 하니까.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조금만 더 시간이 많아서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시간의 여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안 되죠. 지금 막 찍어내죠. 그냥 새벽 예배 막 하고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오후 예배 막 계속 일주일에 10편 이상의 설교를 매주마다 하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그러면 10년 후에 어떤 날에 제가 일주일에 1-2편 설교를 준비할 때가 행복할까, 아니면 지금이 더 행복했다고 얘기할까? 저는 10년 후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면 지금이 훨씬 더 행복했었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수많은 이런 일들도 같이 처리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민원도 처리해야 되고, 이거 고장났어요. 요즘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 사찰 목사라고. 그런 것도 막 하고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막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과 같이 말씀에 그래도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예배들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견뎌내지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7명의 집사를 선택하고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허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니 더 왕성해지기 시작했대요. 사람에게 집중했을 때 왕성해진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왕성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제쳐둘 때가 있어요. 예배를 제쳐두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쳐두고 기도하는 걸 제쳐두고 말씀 읽는 걸 제쳐두고 무엇인가 열심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 물론 항상 말씀드리죠. 누군가를 평가하는 잣대로 쓰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평가하는 잣대로 이걸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 자신 스스로를 보셔야 돼요. 열매에 관한 부분이에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내게 만약에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는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나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나에게 열매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행여나 혹시나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제자들도 사도들도 초대교회 때 다 열심히였을까요? 농땡이 피웠을까요? 다 열심히 했어요. 다 열심히 했어요. 한 사람도 그저 그냥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있었구나. 열매가 이상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면 제쳐뒀는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돌아보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언제나 계셔야 할 그 자리로 다시금 초대하고 내가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셔야 될 곳은 어딜까요? 내 마음이시고요.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오늘 5절입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며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5절 말씀을 보면 보호하다는 게 몇 번 나옵니까? 보호하다가, 보호함 같이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며 또 뒤에 그것을 호위한다는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호한다는 말이 우리 한글로는 호위까지 합하면 한 3번 정도가 나와요. 3번 정도가. 자,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2번이 나와요. 이제 보호하고 호위하다는 말은 좀 의역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보호하다는 한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근데요, 이 앞에 있는 새가 어미가 새를 이제 보호한다고 했을 때 어미새가 새를 보호하는 보호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보호한다는 그 보호와 히브리어가 달라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첫 번째 보호하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러니까 새가 보호한다는 의미는 날아가 버리다, 사라지다라는 단어로 보호하다예요. 좀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들? 그 왜 어미는 어떻게 해서 새를 보호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동물의 왕국 같은데 그런 거 보셨죠? 보면은 새들은요 품고 보호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호하죠? 새끼들은 둥지에다 넣어놓고 바깥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맹수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면서 막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래도 결국은 맹수를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어미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절없이 새끼를 어미는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3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보호와 두 번째 보호와의 차이점을 미묘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미가 새를 보호하는 것 같이 보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보호는 누가 지금 보호해 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들 이야기할까요? 어쩌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보호한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보호한다. 그러나 그들이 보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 보호는 어떤 보호냐면, 따라합시다. 둘러싸다, 덮다, 방어하다, 지키다. 근데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 좀 우리나라 말 같아요. 히브리어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따라합시다. 가난. 따라하기 싫죠.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말씀 안 드리려다가 가난,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말로 가난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가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가난이라는 말은 호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킨다, 끝까지 보호한다, 덮는 거예요. 완전히 둘러싸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그 보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사야는 아수르의 산에 끌릴 군대의 침공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진 유다를 보호하시고 구원해내시는 힘은 누구에게 있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다. 보호하심의 구원의 능력은 주님에게만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결국 위기 속에서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이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마음보다 앞선다면 문제는 오히려 쉬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은 오히려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무엇을 선택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게 이유였던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자기에게 펼쳐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딱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은 일들은 수많은 일들로 나에게 뒤집어 쓰고 엎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정신만 바짝 차리는 거예요. 어떤 정신을 차리느냐, 어떤 믿음을 가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가졌던 정말 멋진 남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마지막쯤 돼서 뭐를 얘기하냐면 가장 놀라운 고백을 해요. 전도서 1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오는데 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고 말할까요?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의지함이 없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제쳐두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선택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항상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내가 붙박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장 크게 보일 때, 주님이 바라보아질 때, 의지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완벽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되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주님의 승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